오늘 우리 전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쪽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도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음란을 행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경고를 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 삶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거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만 전쟁터에 오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더 거칠게 대항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적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법궤를 지키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법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서 패한 것과 또 자기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가 마침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데 갑자기 출산하면서 그만 그 며느리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남편도 죽고 아주버님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는구나. 이제 우리 집안이 망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제사장에 몇 번이나 경고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 어린 사무엘까지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긴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내린 무서운 재앙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지고 몽둥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엄습했습니다. 이때 에글론의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생각하고 블레셋 방백들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자기 욕심대로 들고 나간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질병을 통해 그들을 박살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고통당하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6장 말씀을 보면 이 7개월 동안 블레셋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블레셋 제사장들은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법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법궤를 도구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속건제를 드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방법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대로 행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법이 잘못되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 과정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법궤를 돌려보내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미소들을 송아지 있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합니다. 젖을 먹이는 어미소는 자기 송아지 곁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소들이 송아지 있는 곳과는 정반대인 벳세메스까지 곧장 가게 하십니다. 그 재앙이 여호와의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암소가 본능대로 한다면 새끼에게로 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암소를 벳세메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소는 번제물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암소맛도 못한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이렇게 암소처럼 자신의 본능을 죽이면서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암소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자기 몸은 번제물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에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기보다는 껍데기에 불과한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더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경책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고 병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책감 또 자기 합리와 자기 무시 등의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악 앞에 있는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성황교회가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한경리 직분자들이 선택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선거를 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명범 집사님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